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주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메릴랜드는 이번 주부터 3단계로 풀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2,6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87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국만 따지면 62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1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1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는 사기극이다라는 주장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그동안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논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태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SNS에서 한국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찍은 영상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전철에서 노인 두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맞은편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마스크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슬리퍼를 벗어 들고는 그 젊은이에게 돌진해서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그 이후로도 거의 10분 가까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코비드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기를 들고 도심에 모여서 셧다운을 풀라고 외치는 백인 미국인들도 같은 마음이고요.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혹은 커피점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제재를 거부할 논리를 찾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비드-19는 사기극이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를 신봉하고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 개인에게서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행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비드-19의 증상이 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아주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주 이 방역하는데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증상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고, 감염자와 접촉했어도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경로를 추적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피해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본부에서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썽꾸러기들 중에 일부 목회자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인 신천지가 감염의 온상이 되었을 때 마지못해서 그러긴 했지만 교주인 이만희 씨는 국민에게 나와서 절을 하면서 사과했지요. 그리고는 모든 교인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협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좌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검사를 거부하고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사와 교회가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지금 한국에서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주변 가게들마다 가게 앞에 교인들 받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써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상황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SNS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간 영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가더 목사의 설교 영상입니다. 이 존 맥가더 목사는 미국 보수 기독교에 있어서 교황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많은 책과 그 설교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설교 중에 CDC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COVID-19는 사기극이다 라고 There is no pandemic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자 거기에 모여있던 교인들이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칩니다. 이 영상이 미국과 한국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심란한 이야기를 꺼내서 참 죄송합니다. 존 맥가더 목사는 이 설교를 하면서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팬데믹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스피리추얼 리더로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 가짜뉴스에 넘어가고 이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하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COVID-19는 사기극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COVID-19는 엄연히 우리 중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존 맥가더 목사가 팬데믹은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CDC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지요. 그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19만 명의 사망자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사람은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94%는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전체 감염된 사람의 0.1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걸 자꾸 이렇게 위험을 떠버리는 이유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COVID-19이 무서운 이유는 첫째로는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도 하지만 치료가 된 후에도 많은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COVID-19의 사망자 중에 CDC가 발표한 대로 94%는 다른 증상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말은 COVID-19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면 94% 사람들은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COVID-19의 감염자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증상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회 칼럼에 썼지만 저의 지인 중에 COVID-19에 감염되어서 2달 넘게 치료하다가 완치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낸 메일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목사님의 염려와 기도에 힘입어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의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퇴원 후 바이러스가 관절, 간, 췌장을 공격했던 사실이 밝혀져 현재 후속 치료 중입니다. 관절은 잘 치료되었고
간 기능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약해진 간, 췌장 기능으로 혈당이 크게 높아져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에 발단이 된 폐렴의 치료 여부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지인께서는 80대 중반이신데 코비드에 감염이 되어서 결국 그분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이 사기극이다라고 혹은 팬데믹은 없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에 서느냐 보수에 서느냐, 현 정부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에 대해서 사기극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가짜 뉴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행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백신이 나오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머지않아 결실을 낼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들입니까? 상상한 일 중에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인류의 존망을 위협했던 모든 바이러스를 결국 인간은 퇴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을 새워 연구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아남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더욱 단단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육신적으로 깨어 경계해야 될 때인 동시에 영적으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3대 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 3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첫 번째 불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온화한 사람들, 그 다음이 절제하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이런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이미지가 다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화한 사람들이라는 대답을 했고요, 따뜻한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적인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나왔지요.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대답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두 번째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 세 번째가 이중적인 사람들, 그 외에도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초에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것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를 유발시킨 신천지 교파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일어난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교인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 지금 조사했다면 더 나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참담한 심경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반대 무슨 뜻입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이것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덕목에 정반대되는 얘기들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살아오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 현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쏟아내고 죽었는데 한국에서 그 결과가 예수쟁이들은 부패한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나의 이 희생은 뭐냐 하는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앞으로 급격히 쇠퇴할 겁니다. 이민교회도 이미 그 쇠퇴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의 수많은 잡음으로 인해서 대형교회로부터 터져나온 세습과 추행과 재정비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개신교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그 쇠락은 아주 급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아주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 기독교 지도자라는 목사들의 행태와 메시지를 접하며 내가 그들과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참 창피스럽습니다. 기존 기독교 제도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 아주 깊은 고민 중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매우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존경받고 있고요,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인의 모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소리 없는 탈출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가짜 뉴스를 퍼나르며 영상 예배는 가짜다, 목숨 걸고 대면 예배를 지키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교회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도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바깥에서는 광신자들로 무시당하고 내적으로는 점점 쇠락해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도 위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요.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위기 앞에 봉착했을 때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매일 이사야서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점에 이사야서를 읽게 된 것이 얼마나 시의적절한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읽을 때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요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2700년 전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답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의 부름에 응답하자 하나님은 그가 전할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깨달아갔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주의 깊게 읽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로 부르셨다면 그의 예언을 통해서 백성이 깨우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어두워진 눈을 더 어둡게 하고 백성의 막힌 길을 더 막히게 하라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에게는 이 유다 백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깊이 빠져 있어서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제 남은 일은 그들이 죄악의 분량을 쌓아 올려서 임계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의 분량을 마저 채우면 하나님이 계획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단박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쭙죠. 주님, 언제까지 심판하실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 심판은 유다 백성 모두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도 그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일단 심판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지요.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와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지요. 그것처럼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재앙을 견디고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들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심판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거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그 고난을 견디면서 회개하고 깨어져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코비드-19이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 믿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인류의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생긴 불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야만성과 잔인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그릇된 삶을 통해서 발생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심판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지요. 하지만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심판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코비드-19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세계 최대 교회 10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개신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만도 25% 가까이 되었습니다. 초대형 교회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신학대학 지원자가 급증해서 한때 무인가 신학교가 난립했습니다. 교육부 인가가 없는데도 학생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십자가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유례없는 축복을 주셔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 환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쌓아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고 일방적이고 고집불통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누린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욕망을 자극해서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에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혐오 정사가 일반인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 시온의 딸은 유다 백성을 비유한 것이지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청와대의 주사파 무리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교회의 실상을 발가벗겨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몰상식한지, 대형교회가 얼마나 부정한 욕망의 집단인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지금 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면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만 피해가겠다고 생각하며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이 심판을 달게 받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진짜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당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당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코비드-19에 감염되었다면 이 인류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이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당해야 하는 이 모욕과 수치와 혐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다르다고, 나까지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봤자 소용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 형제가 사고치고 다닌다고 내 형제가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내 문제로 안고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탐욕적인 생활 방식을 정산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신앙 태도를 고치고 물질주의적인 신앙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심판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남은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심판을 당해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캐롤 윈머라는 분이 쓴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When I Say I'm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I'm not shouting, I've been saved.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I'm whispering, I get lost sometimes. That is why I chose this way. 나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I don't speak with human pride. 그것을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m confessing that I stumble, needing God to be my guide. 내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I'm not trying to be strong. 나는 강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I'm professing that I'm weak and pray for strength to carry on.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I'm not bragging of success.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I'm admitting that I have failed and cannot ever pay the debt.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I don't think I know it all. 나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 submit to my confusion, asking humbly to be taught.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히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I'm not claiming to be perfect.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My flaws are far too visible, but God believes I am worth it. 내 결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으십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I still feel the sting of pain. 나는 여전히 고통에 찌르는 것을 느낍니다. I have my share of heartache, which is why I seek God's name. 내 몫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I do not wish to judge. 저는 누구를 판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I have no authority. I only know I'm loved.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거룩한 남은 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심판을 잘 견뎌내고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